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망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주께서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본회포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우연찮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 시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제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한 대목이 저에게 굉장한 감동이 되어서 눈물겨운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포 목사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나치에 반대하고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리고 또 약혼녀와 함께 그에게 또 편지를 보내고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는데 사실상 편지라기보다는 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접하고 지금 책을 또 구입을 해서 그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과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목회자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동시에 또 본회포의 시편 묵상 말씀을 또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 읽지 않고 그냥 대략 이렇게 펼쳐보다 보니까 아니 이걸 설교라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짤막하게 표현해내는 건데 그런데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지금 제가 이제 가까이 놓고 접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에 대한 것, 시 몇 편을 보게 됐고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또 자신이 감옥에 있어서 암울하다고 여기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사실은 어쩌면 없고 그리고 약혼녀에 대해서는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어떤 시점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는 많은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듯한 제목들로 표현돼서 친구는 편지로 제목이 너무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절망스러움 뒤에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꾸준히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나가야 될지를 표현해내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어떤 경우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돋보이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운율과 같은 개념을 사실은 독일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운율을 넣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시라고 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 한 편, 물론 어떤 건 굉장히 장문의 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처절함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배경으로 설명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게 될 때 이제 돕당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서 마른 떡이라도 달라고 요청해요. 먹을 떡을 달라.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평이한 떡은 너에게 줄 게 없지만 진설병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떡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게 돼요. 너를 따르는 무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제 떡을 받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아기스에게로 가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진언을 그의 부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하게 되죠.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펴셔서 대략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이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이죠?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게 되고, 아기스 왕은 어떤 면에서 다윗이 지금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 미친놈을 우리 왕궁으로 드릴 필요가, 우리 땅으로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제되는 속에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갔을 때 거기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그에 대해서는 21장에서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이방 사람은 선하다는 측면보다는 악하다는 개념을 더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사울이 듣고선 어떻게 해요? 군사를 보내고 가서 네가 어찌해서 도망하는 다윗을 도와줬느냐. 그런데 사울은 그래도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니까 자기 손으로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도액이 그날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을 다 멸절시키는, 그래서 제사장 85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액에 의해서 아히멜렉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멸절됐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을 게 아니라 그때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의 비통함이 얼마나 컸을까. 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 거기에 도액이 있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까지 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아히멜렉 집안이 다 멸절당한 것에, 멸망당한 것에, 죽임당한 것에 다윗이 아주 비통해하고 그게 자기의 책임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처절한 거죠. 사실은 눈물 없이 어쩌면 우리는 이 시편을 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심정으로 들어가면요, 저는 지금도 말하지만 그냥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시를 썼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포악한 자, 누구를 일컫습니까? 도액입니다. 도액.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해서 이 포악한 자, 네가 어찌해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어찌해서 그렇게 악한 계획을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했다, 간사를 행했다, 악을 사랑했다, 거짓을 사랑한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이런 말들로 도액이라고 하는 포악한 자,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단순히 표현하면 악을 행하는 악인,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죠. 불의한 자, 이렇게 단순히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 그 삶을 네가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악해 라고 볼지 몰라도, 그렇게 봐선 안 된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악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악하다는 생각을 스스로는 안 하고 있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내세운다든가.
그리고 또는 정말 그 일 때문에라도 거짓을 말한다든가 그릇된 것들을 자꾸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 기준이 돼야 되냐면 1절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네가 비춰봤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비쳤을 때 그는 포악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이 누가 봐도 악이라고 여기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라고 표현되는 인자하심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어긋나면 포악한 자로 규정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대개 아이고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사실을 말해요.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이 하나님 뜻 앞에서 합당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그것은 불의한 말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데 거기에 걸려드는,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역행되어지고 그 인자하심에 맞지 않으면 결국 포악한 자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좋은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악함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힘삼는 자라고 표현했으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힘삼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혀를 조심하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사실일지라도 자기 좋은 대로 말을 한 것, 누가 봐도 죄라고 여기지 않을지라도 자기 좋은 대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은 결국은 악행일 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경우 참 어려운 것은 대개 그냥 어떤 기준에 보아서 누가 이거 나무랄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혹은 때도 표현하죠.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고 표현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좋은 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저도 최근에 어떤 경우 가만히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가만히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한마디를 내놓았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때의 상황과 위기에서는 벗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말을 해놓고 제 스스로 아유 안 했어도 좋았을 걸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내가 이거 안 하고 있다 나중에 이걸 더 큰 무기로 삼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사실이어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머뭇머뭇해버렸어요. 이미 해놓고도. 그래서 내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도 비추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가 이 말한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오히려 또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사실을 말했지만 이거 그냥 거둬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미 내뱉은 말이 어떻게 거두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경우에 내가 다시 말할 기회가 이게 있을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물어봤고요. 그런 정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무엇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떤 모임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 부분은 언급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면면에서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힘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포악한 말을 하지 않고, 혀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계획하지 않고, 해치는 말 하지 않는 혀를 조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혀를 조심하는 것으로 표현해도 좋으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인자하심을, 의로움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힘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힘삼음으로 인해서 이런 선함이 경험되는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거스리는 것, 그게 바로 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힘삼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선한 삶을 사는 선함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7절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고 또 나는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5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뽑아버려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뿌리가 박혀 있어서 물을 공급받아야 사는데 뽑아버린 거죠. 뽑아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삼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술, 말은 선함이 있는, 선함이 묻어나는 말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중에 더 표현한다면,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때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할 줄 아는 것도 참 지혜롭겠다. 그냥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뱉어버리는 말들은 어쩌면 더 사실일지라도 상대를 고통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도액이 사실은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말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원수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대적하는 자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에게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의로운 자가 상하게 되는, 여러분, 이 도액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85명의 제사장이 죽었다. 오늘로 그냥 표현했을 때 목사 85명이 한순간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죽어버린다? 죽임당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목사가 아니라도 나 하나 때문에 지금 수십 명이 한순간 내 실수로 죽었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보겠습니까? 간혹가다 어떤 사고가 나면 몇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아니면 한 사람 죽은 것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어제 뉴스였던가요? 지금 저 안성 쪽에서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였던 것 같죠? 이 상판 공사를 하다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구조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상판 5개가 무너져 버려서 그 밑에서 작업하고 있던 10명 중에, 오늘 어땠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았던 내용으로는 10명 중에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해서, 그게 중상인지 경상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치료받고 있는 정도로 어제까지는 제가 접했던 내용입니다. 그 3명의 죽음 내지는 10명의 사상, 굉장히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졸지에 당한 어려움이고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묻어나는 행동과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왜 재물을 힘삼았다고 말하겠습니까? 도액이 재물을 힘삼았다. 지금 말씀에 그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지금 사울에게 말을 하면 사울은 그래, 너 잘했다, 이 좋은 정보 줬으니 마땅히 거기에 보상하겠죠. 상을 주겠죠. 그게 그에게 재물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것 바라고 쉽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말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파파라치, 여러 이름으로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카파라치라고도 하고 세파라치라고도 하고 이러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상금 얼마 받으려고,
근데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얼마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물론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질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의지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힘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는 의인으로 불려진도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나 백향목은 번영을 뜻합니다. 형통함을 뜻합니다. 백향목 같은 경우는 아주 곧게 높이 올라가서 왕궁을 짓는 데 쓰는 나무가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금강송이라고 하는 게 가장 비싼 나무로 취급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고택이나 이런 데 짓는데 혹은 왕궁 짓는 데 쓰였던 그러한 소나무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아주 고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그리고 무엇보다 번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렇죠. 올리브, 엊그제 저희 아이하고 막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올리브 기름, 그래서 올리브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어디 소스에 들어간 건데 안 먹더라고요. 근데 아빠도 처음에는 못 먹었다. 짜고, 제가 올리브 처음 먹었을 때 그 짜고 어떤 향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좋다고 해서 그냥 눈 감고 몇 번 씹어봤더니 그 뒤로는 먹을만해서 지금은 있으면 그래도 한 몇 알이라도 이렇게 먹어요. 짜도 다른 방식으로 먹고 또 시큼해도 다른 방식으로 먹는데 그렇게 좋다는 것 아닙니까? 올리브 기름이 특히 좋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들기름이 더 좋다고 이야기도 하긴 해요. 올리브 기름이 됐든 들기름이 됐든 분명한 것은 번성과 형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를 힘삼는 자,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 같이 푸른 감람나무 같음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또 기억하시겠죠. 벌써 지금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면 벌써 여러 군데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 표현하는 내용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예레미야 17장 17절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가뭄이 오고 여름이 와도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요? 거기에 깊이 뿌리 내려서 결실한다는 겁니다. 17장 7절 말씀이죠. 8절까지.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간조한 땅에 산다는 거예요. 소금 땅에 살고 열매 맺지 못할 땅에 살고 죽은 땅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힘삼는 자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염려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 근원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가무는 해에도 염려 걱정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결실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 표현해 드리는 말씀이 시편 92편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의 말씀 아시죠?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힘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죠. 왜?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힘삼기도 하고 권력을 힘삼기도 하고 명예를 힘삼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자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고 말을 삼가 조심하고 의로운 말을 하자. 또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때에 적절하지 않으면
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혹은 불의한 자리에서 불의함과 함께 가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호와를 힘삼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한번 도와준 것 때문에 그의 가문이 다 멸절당했다.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8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자랑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랑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호와를 힘삼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은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은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더위나 가뭄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은혜, 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번성과 함께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가능하다면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2장 1장에서는 그냥 한 절에서 도액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만 21장부터 다윗이 도망하는 내용이니까 21장, 22장 읽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본문에서 느껴지는 감동들이 새롭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속에서 힘 얻어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